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배알이 없는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 쓰신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배알도 없는 상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배알은 사실 사람의 이 창자를 나타내는 비속어죠.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이제 창자에 대한 비속어가 배알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이 말을 쓸 때는 속도 없다, 자존심도 없다, 용기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예나 자존감,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배알로 우리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배알도 없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고 그래서 최소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그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상당히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럼 여러분 돈도 있고 또 배운 학벌도 있고 이렇게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과 이런 체험도 있고 게다가 은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오히려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뭣도 없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뼈아픈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면 다시 말해서 사명을 내려놓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비참하고 이렇게 추한 존재가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건 지금 아주 이 고린도 교회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앞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이것을 성적인 문제로 만들지 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설교함에 있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율법화하고 세속화한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을 단지 어떤 성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어떤 성적인 행위나 이런 성적인 욕구나 그런 성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것처럼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거든요. 아니 뭐 그러면서 애들은 다 있더만. 그러면 애들이 없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느냐면 교인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된다.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뭐 잘만 가도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율법화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이제 복음을 율법과 이렇게 대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말은 뭐 율법이 아닌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건 또 뭐 새로운 율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단지 뭐 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과연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송사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주는 그런 규범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요. 뭐예요? 천상적 세계관과 지상적 세계관. 그리고 인간적 세계관과 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되지. 이 두 세계에 대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에 대한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몸집이 커져서 날개가 퇴화된 키위새와 같은 교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뭐 이렇게 바퀴가 발명이 돼서 탈 것을 타고 다니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엔진이 만들어져서 힘들이지 않고 뭐 이렇게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이게 더 빨리 가고 날개가 만들어지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야 한다고요. 우주로. 근데 지금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지구의 대기권 안에 가둬둔다고요.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 세속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6장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 그리고 한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과 3절 뭐 1절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고발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의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거는 현재 당면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사실상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기원하여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교회예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세워진 존재,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인 기관 공동체입니다만 동시에 뭐인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도 양성,
양성이라고 하면 이거 봐요. 같은 무슨 말을 못하게. 이때 양성은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과 천사, 사람과 사람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과의 차별점이 뭘까요? 사람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아닌 다른 모든 기관이나 공동체와 차이점이 뭘까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책과 다른 모든 경전들과 다른 게 뭐예요? 두 본성을 가지고 있고 두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인생도 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또 교회관도 바르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기원하는 지상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어떤 곳에 자리가 있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자들은 합목적적 존재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존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목적적 존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요. 천사들도 심판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완료 시제로 썼어요.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완료 시제예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다음 3절에 가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눈치를 보고 천사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아부를 떨며 살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이 질문, 그리고 이들의 실상에 대한 이 고발이 우리들에게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히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재판장처럼 꽝꽝꽝 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진리로 세상을 채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렇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세속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천사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까부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넌 귀신이구나, 천사구나. 네가 제정신이 있구나, 없구나. 그래서 내 천사는 내가 잘 다 부리고, 내 천사 아닌 것이 와서 알짱알짱 내 옆에 살 때는 어허, 이거 주인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올가미를 던져가지고 착 낚아채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재산으로 갖다 키우는 거. 이게 영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오면 이 세상에 그 교회가 있기 전에 그 지역 공동체에 있던 귀신들이 다 어떻게 돼요?
뭐 옛날에는 막 쫓아낸다 그랬는데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길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게는 이런 발전과 개혁과 번영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일꾼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고스트버스터즈. 그 천사들을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사실 이제 뭐 건물은 여기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교회 저녁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밧줄로 다 묶여있는 천사들이 쫙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무교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거를 방해하는 귀신들이 또 세상에 들끓으니까 이거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심심하겠습니까? 무료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보람이 없나요? 어떻게 보람이 없어요. 세상을 바로 세우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잘 다스리면서 사실 결국 그거는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여러분을 위한 거거든요. 왜? 이 다음에 여러분 부활할 때 걔들 데리고 뭐 할 거거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 다 까져. 여러분이 그 손으로 땅 파고 집 세우려고 그래 봐.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만석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우리가 할 창조와 통치 행위를 위한 사실은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쓰고 수고한 이게 무슨 뭐 공적인 사명이라고 하니까 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그거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이며 사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세속화되어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 세속화는 말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별짓을 다 해. 세속화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지금 이제 참 기회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에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저런 분들이 이제 막 나서서 뭐 이제 막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특히 이제 교회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진단이 잘못돼 있어. 진단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뭐 교인들이 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예배당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뭐 설교는 뭐 길어야 되고 짧아야 되고, 뭐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헌금을 하고, 다 뭐예요? 전부 하늘 아래 일들이에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뭐 어떠냐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교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면 왜 안 돼요? 놀라운 것은 그러게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야단 맞은 게 그들의 행실이나 인격이나 그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정성이나 노력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야단 맞았던 거의 핵심이 세속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아요. 부활을 바라지 않아요. 내 영성이, 그러니까 내 신성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뭔만 원해요? 내 인성이. 그러니까 인격이죠.
사람의 인격이 좀 달라지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 사람의 능력과 재산, 신분 이런 환경들이 바뀌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오늘날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속성의 문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넘지 못했던 한계였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다.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들으실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교인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의, 이 광야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들으실 때 이분이 인성과 신성을 아우러서 얘기하고 세상과 천상, 이 지상과 천상을 함께 이야기하는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날개 하나 없는 새와 같은 거거든요. 절대 날지 못해요. 사람은 뭐 한쪽 다리만 있어도 뭐 기어서도 갈 수 있고 깨금 발로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새는 날개 하나만 가지고 날지 못해요. 새는 날개 하나만 있으면 땅바닥에서 그냥 뱅뱅 돌 뿐이거든요. 그 새라는 동물이 땅에도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세계관이 지상적 세계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너무 치우쳐서 천상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양극단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의 문제나 이런 거 제약가림도 못하면서 맨날 뭐 신앙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얘기 외에는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 이것도 치우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요, 성경 얘기만 빼고 얘기하고 싶어 해. 이게 이제 지상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어느 게 낫다 할 거 없어요. 둘 다 그 날개가 한쪽이 없으니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도는 건데 그거나 도찐개찐이지 그걸 뭘 따져. 차라리 날개가 좀 작더라도 어떻게 해요? 뭐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크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세속성,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다? 세속화다. 근데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이거를 성문제로, 이거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세속화된 주제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냥 도로아미 탑을 대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니까. 그리고 답답해. 뭐 법원에 가고 싶은데 또 내가 또 이렇게 목사라 못 가는 거지. 그거는 불쌍한 거요. 속병 생겨. 오래되면. 차라리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낫지. 또 그것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없더라면 기독교인만큼 억울하고 참 원통 터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사실은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 지금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영성, 그러니까 신성을 위한 추구,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공동체를 위한 삶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뭐 스스로 뭐 이렇게 합의도 못 봐. 어느 한쪽이 좀 양보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양보하고, 경우에 따라 이 사람이 양보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 나간다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1절에 다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프라그마예요. 그 영어의 프라그마티즘, 이게 실용주의잖아요. 이게 프라그마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큰 다툼이 아니에요. 문제, 골칫거리,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의 일이에요. 일상의 일.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냥 일이에요, 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뭡니까? 의견 다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같이 섬기고 교회 일을 하거나 뭐 교회 청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또 뭐 이렇게 모임을 갖든지 하는 일 때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무슨 문제가 뭐 있으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합의를 못 내는 거예요, 합의를. 심지어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중재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3자인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교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물어보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일, 뭐 지극히 작은 게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 하나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거 하나도 못하느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사명과 영적 사명을 가진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면 그냥 부활해서 주주육림에 빠져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폼나게 일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 창조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인생이고 이 첫 창조 세계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니 일상의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럼 보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첫째 부활 시켜줘도 아니 집어치우라고 갈 거라니까. 나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어요. 뭐 이러고 갈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천사들은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영역이 있어요. 천사론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을 보면 영역이 있고 위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연의 많은 유비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쥐도 시궁창에서 사는 쥐가 있고, 똥통에서 사는 쥐가 있고, 이렇게 천장에서 사는 쥐가 있고, 들판에서 사는 영역이 다 있다. 나우바리가 있더라니까요. 이게 천사들의 질서예요. 자연과학에서 하는 이 모든 원리들은 뭐냐면 천사들의 영적 질서를 발견할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럼 보세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 이렇게 천사를 보면. 그거요. 얘는 화장실 당번이니까 화장실한테 보내야 되고요. 얘는 주방 당번이니까 주방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화장실 전문가를 갖다 주방으로 보내고 주방 전문가를 갖다가 화장실 갖다 해보라고. 그럼 주방 전문가로 화장실을 보면 배설물을 갖다가 음식을 또 만들려고 또 아이디어를 짤 테고. 그러니까 화장실 전문가를 주방으로 보내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쓰레기 처리를 할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 무능력, 무기력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죄고 허물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고치려고 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거 다 못하면은 첫째 부활 할 수 없다고. 항상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엄마한테 덤비기만 해도 지옥 간다고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남편한테 말 듣다 보고 순종하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그러고,
남편들이 아내를 막 목숨을 다 내줄 만큼 사랑하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그러면 다 지옥 가잖아요. 왜 느낌이 여러분 중에도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지? 그렇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것을 뭐 하려고 노력해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잔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결국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구만. 뭐 이렇게 어렵게. 그 사람은 간다고. 그 잔머리 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문제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아니 그러면 현재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현재에서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낸들 그 사람에게도 그건 지옥이 될 것이요, 천사들에게는 더 지옥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는 아주 속 끓을 것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잘못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세속성이라고. 세속성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666이 세속성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666을 너무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모르고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무식해요. 너무. 이때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뭐 누구니 뭐니. 여러분 666 표를 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자고요. 응? 여러분이 666의 표를 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예? 하여튼 제가 아주 비비 꼬이고 지랄 같아가지고 대답도 못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 그래도 666과 777을 다 받고 888까지 받는 여러분들 되셔야지. 666이 뭡니까? 완벽한 인간이에요. 666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써도 마르지 않는 통장 잔고, 은행 잔고를 갖고 있는 사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과, 이게 다 인격이잖아요. 완벽한 세상적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을 666이라고 그래요. 666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크고 화려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666 교회예요. 666 교회. 근데 사실은 숫자 6, 7, 8 할 때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8로 가야 된다고요. 8로. 8은 사실은 8의 핵심은 뭡니까? 완전함,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어떠한 화려함이나 완전함이나 여기 있지 않아요. 8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성령이죠. 이게 8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라 어떤 낯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영적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양극단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관심만 있거나 세속적인 관심만 있는 거 문제라고요.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영적인 관심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라?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666 교회인 거예요. 666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7의 안식을 통해서 8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이웃과 가족과 가문, 온 인류 모든 시대의 구원을 향한 소원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교회들의 끝이 여기에요. 이게 유대아 다윗 왕국의 그 피크 이후에 멸망이 오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666까지만 가는 거예요. 666까지만. 그러니까요, 한계를 넘게 하기 위해서 이 666,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한 이거를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면 이 필요 때문에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이때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거든요. 뭘 조심해야 된다? 세속화에 조심해야 된다. 세속화.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해라? 얼른 퍼내라. 스스로 고난 속으로, 고난의 환경으로 바꿔라. 이게 선한 고난의 결단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결핍이 없으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런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대적으로, 시대가 잠들었을 때 정말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가 많았고 또 물질적으로 뭐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래서 사소한 문제 하나도 교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나만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관두고 그냥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필요와 능력, 그리고 영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저 병원 지어주고 밥 주고 도와주고 교회 세우고 그냥 이런 일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것. 이거는 세속화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가 지금 과도기거든요. 세속적인 선교였어요. 우리나라 선교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영적인 선교로 이렇게 탈바꿈 할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뭐 80년대부터 막 이 선교 붐이 일어나가지고 각 교회에서 막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짓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 철수하고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세속의 일들은 언젠가는 허무해지고요. 다 썩어지고요. 다 없어져요. 지금 제가 무례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진짜로. 일부러 도발하는 거죠. 오해받을 거를 감수하고. 선교사님이 왜 그 나라에 가 있으신가요? 왜 기독교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게 절대적인 복음입니까? 상대적인 복음입니까? 이 세속화의 한계를 넘지 못한 분들은 절대 대답 못해요. 절대 대답 못한다고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뛰어난 인격과 그리고 세상적인 업적과 이런 것을 절대 우리가 폄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게 빠져 있거나 사명감이 빠져 있어. 너무 마음 아픈 거라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나 신자나 이 두 가지입니다. 세속성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넘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목회자들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선한 열심을 내는데 끝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게 중요하시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명감이 없어요. 이때보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죠. 그 다음에 분파주의에 물들어 있죠. 개인주의와 분파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적 사명감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으로 제한하니까.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사람으로만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런 신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하는 일을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노인네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신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게 감각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나 이런 것은 엄청난 가치를 줘. 그러니까요. 지금 마귀가 뜨고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누구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성령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성의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소망의 크기가 성령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 태도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속화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전체로 흐르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세속성 안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성경을 못 읽어낸다니까요.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정에 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세속성에 대한 문제라고. 세속성, 인본성.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거든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도 아브라함 이후로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한계가 바로 이 세속성과 인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4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왜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진단을 한 거예요. 그 원인을. 그게 4절이거든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진단한 거지? 그럼 해결책은 뭐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4절을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4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운다, 안 세운다? 말은 안 세운다고 하는데 세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4절에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가 더 우선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랐겠죠. 자기들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라고 그랬어요? 세상도 판단하고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는 게 교회라고 앞에 2절과 3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세울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 그리고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 그리고 사명적인 가치가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조차 경히 여김받는 자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특히 가족 간에 또 교우 간에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서로 다른 사실을 갖고 서로가 맞다고 할 때 어떻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다. 사실은 하나가 아니다. 백인백색. 하나의 사건에 100가지 다른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사람도 또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막 증거도 내고 막 하거든요. 사실이거든, 본인들에게는. 그런데요, 그는 주관적인 사실이지. 주관적인 사실이지.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게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사실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건도 한 가지의 의미만 갖는 사건은 없어요. 세속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개인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공동체에도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그래서 엄청 달라요, 의미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이 하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경히 여김받다, 이게 이제 경히 여김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액수 때네요. 그래서 깔본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깔본다, 경멸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 그거를 여기서 경히 여김받는 자들, 이걸 이제 분사, 수동태 분사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항상 체육대회 끝은 이어달리기 계주 아닙니까? 달리기 제일 못 뛰는 사람을 거기 내보내나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최고 잘 달리는 사람을 일꾼들로 세웠거든요. 지도자들로 세웠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히 여김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각과 판단과 바울 사도의 판단이 달라요. 여러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고. 교회의 판단은 세속적인 판단이고 인본적인 판단인데, 하나님의 판단은
영적인 판단이고 천상적인 판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절대 아전인수격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보다 10배 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사람도 많은 게 어느 교회가 더 좋아요?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인본적인 기준에서는 10배 더 많고 10배 더 좋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근데요,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라고. 세속적이냐? 천상적이냐? 인간적이냐? 신적이냐? 요 두 기준에 따라서 좋고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추한 것, 이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속적으로는 이렇고 천상적으로는 이렇고,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이렇고 신적으로는 이렇고,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여러분이 좌표를 찍으셔야 된다고. 천상과 지상, 사람과 신이라고 하는 네 개의 기준을 놓고 딱 줄을 건 다음에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죠. 균형 잡힌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좌표를 찍으셔야 된다고. 그럼 내가 1사분면에 있느냐, 2사분면에 있느냐, 3사분면에, 4사분면이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쪽 3, 4분면과 4, 4분면이야. 일단 천상과 지상에서 지상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에다가 뭐야? 3, 4분면 쪽에 있는 사람이야. 지상적이고 인본적인 사람들. 이게 뭐다? 숫자로 666이라니까요. 근데 666이라고요.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유명한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인력이 있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균형을 잡힌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거든요. 균형 점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도 말라지고 세상에 있는 악과 인간적인 죄 이런 것도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원이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다?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3, 4분면에서 중심이 여기 3, 4분면에 있어요. 이게 원이 커져가지고 끝에 하나님 나라와 신성에 관한 거기에 조금만 걸쳐 있는 거죠. 원래는 원점이 거기 있었어. 원래는 거기 있었다고요. 근데요, 여기 밑으로만 커진 거지. 아래로만 커진 거지, 아래로만. 그래서 세속성만 커지고.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이거 교회 건물 엄청났을 거예요.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막 리모델링도 엄청 했을 거고, 주차장 엄청 잘 돼 있었을 거예요. 네? 밑쪽으로만 한다, 밑에 쪽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인간성과 세속성이 그 기준이었다고 바울 사도가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더 우선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임성영 집사님 아버님을 제가 전도할 때 그분이 목사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프로포즈를 엄청 했다가 퇴짜를 엄청 맞았어요. 이렇게 아예 목사를 안 만나려고 해서. 집사님 자체도 불안해하셨고, 워낙 이 목사는 아주 이렇게 못된 것들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그 따님이. 근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됐고, 근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젊은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목사의 그 세속성과 인간성을 우선하는 기준을 보고 교회가 똥이구나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고린도 교회 상황이거든요.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딱 가서 교회 젊었을 때 갔는데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저분은 종교심이 있는 분이구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귀한 분이구나. 근데 가난해. 그래 또 혼자야. 남편도 없어. 근데 연세도 많아. 근데도 교회 가면 그분이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소망도 갖고 기쁨도 갖고 기대도 가지는 거야. 틀리구나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을 롤 모델로 보고 거기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어서 갔는데 더 힘든 할머니가 뭐 얼굴도 환하고 말이죠. 뭐 굳은 일 막 다 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분은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표면에 나타나진 않아. 그런데 항상 뒤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게 눈에 잘 띄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이제 옷도 잘 차려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집사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뭐 권사는 관두고 뭐 아주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분이 이 교회라는 데가 이거 아주 못돼 처먹은 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발길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독립군 아버지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임성윤 씨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막 다 해가지고, 뭐 독립군 군자금 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한 거예요.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그 아들들은, 자녀들은 엄청 어렵게 살았죠. 근데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그 독립군 아버지는 뭐 하나님 믿던 분도 아니고, 뭐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살신성인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목사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 수준 아래 있는 데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20대 때 신앙생활을 했던 거는 그래서 아무도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집 식구들 다 놀랐어요. 결국 그 독립군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평생 교회를 가지 않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교회의 세속성 때문이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 안 가요? 교회의 세속성 때문이라고요. 세속성 때문이라고. 근데 더 문제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바로 이 세속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도자, 세속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조심할 것은 여기서 교회에서 경이 여김받는다 할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세속화된 교회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사람은 뭐다? 영적인 사람, 천상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먼저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되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그 영광과 은혜를 이제 믿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천상과 신성으로, 그래서 공동체적 사명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 어린아이의 상태에 아직 어른 되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교회의 양육을 받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성숙한, 다시 말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이런 영적인 사명감과 또한 세속적인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신성을 더 우선시하는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된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됐다? 변질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성을 하는 건 모두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일단 채우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필요와 결핍들 그걸 채우세요. 물질적으로 채우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우든 일단 채우세요. 근데 그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채워진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더 채우고 하는 것보다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공동체성,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사명적 인생에 대해서, 이 사명감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2단, 3단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개인의 이기심과 세속성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형교회나 2단, 3단에 가 있어요. 오히려 2단, 3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대형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천사인지 귀신인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그리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탁 깨지면 제 길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다고. 근데 지금은 집단적으로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취약한 게 더 문제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2단, 3단에 가 있는, 극단적인 얘기예요. 2단, 3단에 가 있는 어떤 사람과 멀쩡한 교회에서 세속적인 중직자, 누가 더 문제일까요? 이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때문이다. 왜? 교회는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니까. 우리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에 누르게 물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쨌든 지켜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다.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돼야지. 그 얘기 듣고 막 신발 집어던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가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어서 결국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그리고 인본적인 지도자를 세우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에 먹혀버려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굴복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 네. 여기서 이제 의롭지 않다, 부정접도 아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디코스.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적으로 불의한 자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불의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디코스, 불의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 말종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디코스니까 그 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불의한 자라고 번역한 이 아디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5절에 와서 바로 6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단순히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잘못 믿고 있는 사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만 가진 종교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 때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만 믿는다. 너무 예수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바른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할 때 예수는 우리의 목적으로서의 믿음을 말할 때 오직 예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목표로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과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 할 때는 목적으로 해요. 목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음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이 잘못돼요. 로마 캐톨릭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바른 신앙 아니거든요. 믿음의 내용에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할 때 그냥 다른 종교, 뭐 불신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1절에서 얘기했던 아디코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을, 그 의를 전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디코스고요, 믿지 않는 자라니까요.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받는다니까. 구원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여야 한다고요? 지옥을 거치느냐, 거치하지 않느냐. 우리의 상급이 크냐, 작으냐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게 유익이 뭐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거라니까요. 지옥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커진다니까요. 그거는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여러분의 현실에 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공동체적인 유익은 뭐라고 했어요? 지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세상,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시기가 앞당겨져요. 이게 공동체적인 유익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 다음에 값없이 마라. 이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럼 누가 물어보면 돼요. 아, 왜 수요일 날 왜 가?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아이, 자꾸 눈치 보여. 요새 이렇게 막, 목사님 말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해라. 어떤 대답이라도 가져라. 그래야 그 가진 대답이 부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가지. 근데 문제는 몰라가 제일 무서워. 몰라가. 그 모르고 한다는 거, 그 정신 나간 거 아니요? 좋게 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온다고 내가 믿는데 불안하다. 어느 순간 성령인 줄 알았더니 망령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마셔라. 또 조심할 것은, 그러면은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면 의롭지 않다는 겁니까? 네예요. 네라니까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믿음과 관련해서 번역되어 있지 않은 헬라어 단어 전치사인데, 그게 뭐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다. 여러분, 에이스 크래커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것만큼 이게 장사 잘 된 그 상품도 없어. 청년 때부터 계속 먹는 그 커피, 그 인스턴트 커피하고 먹으면 이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물론 그 에이스는 최고라는 뜻인데 AC이지. 근데 요거는 EIS, 에이스거든요. 근데 이 에이스는 뭐다? 안으로라는 뜻이고 무엇을 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누구를 믿는다 할 때 그 를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 전치사가 쓰인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할 때, 오직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거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뭐다? 에이스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헬라어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차피 성질 낼 거거든. 왜? 잘 모르는 거 얘기하니까. 그럼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절대 그거와는 상관없다.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붙드는 거라고. 나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 될래요. 이거는요, 무슨 확신이 강하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지성이 뛰어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4살 배기, 5살 배기가 신방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 꼬맹이도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신분, 인격, 재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라고. 근데 왜 못해요? 이놈의 거짓 감정이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거 에이스가 이렇게 번역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야?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인지 뭔지 물어봐야 돼.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승질낸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거다? 발길줄 차서 출교시키거나, 박해하거나, 나중에 뭐 할 거다?
죽일 거다. 죽이는 게 뭐예요?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단속에 들어온 분들 있잖아. 이게 뭔지도 하는 말. 우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하잖아. 그냥. 예? 멋있지 않아요? 예? 멋있지 않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세상에 굴복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수치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여기서 부끄럽게 하려, 밑줄 치세요.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말 성경처럼 그냥 부끄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요, 성경의 용어와 다른 일반 헬라어의 의미가 정반대되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말 단어 중에 국어 사전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도 그렇고, 소망이 그러거든요. 소망은 우리들이 말하는 희망이나 소망은 어떤 거예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면 좋겠네 하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컵보다도 더 확실한 게 소망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이 엔트로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성경에서는 수치라고 쓰여요. 수치. 근데요, 이 엔트로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사전의 의미는요, 이게 존경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다른 문헌에서는 이게 존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인다고요? 수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젊은 관은 부자 있죠.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개망신 당하고 왔죠. 왜요? 그거 다 버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못 가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부자, 똑똑하고 권력 있고 신분이 높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였거든요. 뭐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한테도 다 있어요. 그런 거. 그거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여기 엔트로피를 수치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수치는 인간적으로 뭐가 문제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의한 자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666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뭐 힘없고 문제 있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났다 정말 이런. 잘나서 좋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재산도 많고 교인도 많고 무엇도 많고 자랑거리가 많아. 그게 뭐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다? 부끄러운 거다. 특히 천사들 앞에서. 야, 쟤들은 이거 봐.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을 갖다가 택하셔서 천사를 다스리는 동등천사인데 통치자로 세웠어. 그걸 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역한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개나 주라고 하고 나는 뭐나 줘라?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이런 성공, 명예 이걸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사야 때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셨던 계시나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나 맥락이 어때요? 같아요. 이거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유다 멸망하죠. 고린도 교회 이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무슬림 지역 됐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왜 그렇다? 광야교회 때문에. 전 믿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앙을, 이 기독교 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방식은 공산화겠죠.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공산화겠죠. 공산화.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제도적으로 계속 교회를 쪼여 들어오고 있는 거. 코로나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코로나 때, 그죠? 여기 과천 신천지 본부 습격했을 때 이거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밉다 그래서 법적으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를 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뜻이 다릅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잖아요. 일본에 보세요. 대통령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극동방송, 제일 침례교회, 또 뭐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 망했어요. 영국도 망했어요. 미국 교회도 망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 남았어요. 한국 교회. 우리는 안 망해. 왜?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그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교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 사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광과 그 가치를 알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전에 수치스러운 교회야 너희들은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없고 교회 시설도 불편하고 뭣도 어떻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하면 뭐 금방 100명을 모은대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는 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건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증거들과 능력을 보았어요. 계속 보았어요. 10년 넘도록 계속해서 보고 있고 계속 되고 있고 전 자랑스러워요. 제가 막 주눅이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 절대 주눅을 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한테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그렇게 뭐 비웃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경상도 끝 지나서 섬해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뭐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여기서 부끄럽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근본 감정의 수치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거짓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소망이 지금 제가 얼마나 얘가 그 마흔기경 공부도 안 했는데 더 대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뭘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아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걸로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설명을 하니까 이제는 알겠어? 알겠대요. 와, 그런 교인 하나 없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 교인 하나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을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지 봐라.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5절과 6절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가진 교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부끄러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통렬한 지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하자면 첫째로 영적인 배알을 가집시다. 영적인 배알. 영적인 배알이 뭐예요?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부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 원인은 뭐예요? 진리예요.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배알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있다? 사명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하자?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배알, 이것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이런 사명감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따라, 영적인 사명감과 세속적인 사명감을 따라갈 때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를 진리와 사랑으로 해결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두 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이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둘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되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사람의 도덕, 상식, 또 세상적인 신분, 또 여러 가지 가치 기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배아를 가진 교인들이 모인 영적인 배아를 가진 교회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친인척 가운데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완벽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긍심, 배알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알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배알입니까? 영적이고 천상적인 배알입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배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다라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차라리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젊은 부자에게 그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해당할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배알이 세속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적용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영적인 배알이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영적인 배알을 가진 굳건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의 온갖 시험과 유혹과 협박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세상의 어둠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물론이요 지옥의 어둠까지 빛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수고대하시는 온 세계, 온 인류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